오늘 본문 말씀은 산자를 내 안에서 찾으라. 에베소서 강의는 다음 주에 9강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겠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그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그 안식일 바로 전에 돌아가셨죠. 첫날. 그래서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40시간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이제 거기는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로 말하면 저녁 오후 6시가 그 날이 바뀌는 겁니다. 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캘린더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에 안식이 시작돼서 토요일 저녁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썬데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언제 운명하셨냐면은 금요일 오후 한 3시 정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전날 한 3시간 전에 운명하신 거죠. 채 40시간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3일이라는 그런 뭐 예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3일 만에, 그래서 3일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태 우리가 캐리고리로 나누면은 안식일을 중간에 두고 안식 전에 있고, 그죠? 안식이 있고 그다음 안식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 후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 순서를 보자고. 안식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결국은 영광이 일어납니다. 영광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 겁니다.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무슨 일이, 그러니까 하신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안식은 뭘까요? 안식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안식 후는 그때부터는 그 이루신 일로의 결과로 인해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안식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안 해도 될 거를 하신 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면은 이제 안식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 후에는 결국은 그 마치신 결과가 누구에게 오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에서 하신 일의 결과가 안식 후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행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부활, 그건 나의 부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잠깐요. 우리 영광을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광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 게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지 우리들 통해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일을 하신 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안식 전에 하신 그 일이 영광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 전에 결국은 독생자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 독생자를. 근데 그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던 그 일이 우리 안에 그 독생자를 주신 결과가 현재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독생자가.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결과 우리 안에 현재 있는 거, ing. 그죠? ing. 그러니까 독생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영광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가 그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 그분의 하신 일이 그 결과가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이 부활이다. 그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던가요? 이게 뭐 이렇게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중에 파로도 부활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부활은 많이 해요. 제가 며칠 전에 모기를 잡았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일어나서 날아가더라고요. 그것도 부활했습니다. 모기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게 부활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느냐? 죽은 데서 일어나. 죽은 데로 가셔서 일어나요. 죽은 자들한테 가셔서 일어난다. 죽은 자, 그거를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죠.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더니 어떤 사람은 among the dead, 영어로 among the dead, among,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죽었는데 혼자서 벌떡 일어나는. 근데 이 에크메크론이라는 헬라어는 among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from이라죠. from.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들한테 가셔서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가 살아나는 거냐?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 그분은 죽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인데.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로 간 거냐? 죽은 자들에게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한테서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인 나한테 가셔서 죽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가 살아나느냐? 누가 살아난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인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Not Jesus Christ. He never die.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 하나님 하신 일을 한번 우리가 잘 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장례식 예배를 많이 집례하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그 뱃속이라는 그 세상, 자기가 살던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이 뱃속에서 볼 때는 그죠? 떠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슬퍼하겠어요? 뱃속에 있는 것들이 슬퍼하는 거 지금. 그걸 떠나니까 그 세상을. 그죠? 뱃속에서 함께 있던 그 모든 그 엄마의 그죠? 그 조직들이 막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장례 예배도 드리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근데 이 어디 딱 떠나냐면은 저기 그녀 마포구 염리동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죽은 거냐? 바로 그곳에서 죽은 거였는데 다른 곳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죽은 겁니다. 하늘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땅에서 태어나요. 그럼 하늘에서 죽었는데 이분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뭐가 살아나느냐? 땅이 살아나요.
영혼에서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오느냐? 시간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시간이 살아난다. 근데 무엇으로 살아날까요? 영혼으로 살아나요. 그죠? 영혼이라는 것은 자생하는 겁니다. 그죠? 뭐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예. 그 영혼이 시간과 공간 안에, 육체 안에 오세요. 근데 그러므로 무엇이 살아나느냐? 이 시간과 공간과 육체, 이것들이 살아나요. 무엇으로? 그 영혼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근데 그 결과로 땅이 살아나. 그 우리가 뭐죠? 그때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땅이 하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선 죽었지만은 여기 와서 살아나심으로 무엇으로 살아나냐?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죽지만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나를 죽이기 위해서 등장한 게 율법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율법이에요. 죽어요. 우리의 옛사람, 땅으로 출발한 우리 생명이 바로 그 율법 앞에서 죽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곳에 생명이 가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래서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죽음, 죽음은 죽음으로 돌아가라. 근데 죽음이 죽음 노릇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율법이 등장해서 죽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바로 그 죽음을 아주 확정짓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다 심판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혹시 여러분 이제는 마음에서 절대로 음욕 품지 말자 라고 됩니까? 마음에서 미워하는 자도 형제를 살인하는 자니,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됩니까? 되냐고. 안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사망인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산상수훈. 아주 마음으로부터 그냥, 옛날에는 행동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외적인 의. 그러나 이제 존재적인 불의를, 그죠? 외적인 의가 아니라 존재적인 불의를 나타냅니다. 확정. 존재적인 불의. 그죠? 불의하다.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율법으로 먼저 우리에게 확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죽죠? 다 죽죠? 그러면 죽은 율법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제 뭐죠? 바로 아까 그 말씀이 처음에, 이거 쉽게 말하면 선악으로 온다. 선악나무로 온다는 거죠. 선악과의 나무.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확정짓는 건다. 근데 그 죽은 곳에 드디어 이제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명으로 왔다가 말씀으로 와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계명으로 다가와서 죽죠. 죽은 곳에 이제는
죽었으니까 사실 모두 죽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능도 죽어요. 내가 죽이려 하는데 확 죽어버렸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으로서의 기능은 죽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는 뭐야? 살리는 말씀이 돼요. 그게 살리는 말씀, 살아나는 말씀이 돼.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명나무 이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등장을 안 해요. 언제 등장되느냐? 그죠? 죽음. 계명으로 죽음. 그러니까 계명도 죽는 거야. 계명으로서의 기능도 죽어. 왜? 죽었으니까. 계명은 뭐를 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등장하거든요. 그 기능으로서 죽어요. 이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명 앞에 죽는 일은 곧 사는 일이에요. 계명으로 죽는 일이 사는 일이다. 그죠? 이거 따라서 한번 약간 수준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명으로 죽는 일이 곧 사는 일이다. 무슨 무협지 소설 대사 같아. 근데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명의 기능으로서 죽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이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살리기 위한 죽음. 자기가 여기선 죽지만은 오히려 이 안인 생명이, 그죠?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은 곳으로.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이런 말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 하는데, 성령은 뭐냐면은 미라를 까고 나온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성령이에요. 그죠? 그 예수 육체 안에 있던 그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성령이 되는 겁니다. 성령.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쁜 법 아니에요. 죄인을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린 죄로 율법을 향해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율법으로 죽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거는 날마다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만 있으면.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연결돼요. 그 사망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돼요. 생명의 법. 그죠? 율법으로 날마다 죽는 자에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죽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 대회를 많이 이제 갔었습니다. 그죠? 요새 이제 국내를 많이 도는데 이렇게 선교사 대회 이렇게 초청받아서,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 해 또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크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예? 죽음을 참 집회 동안 죽음을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했더니 날마다 죽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못 죽어요. 우리는 내 손에 못을 못 박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가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스스로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고통과 죽음을 가할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겐 죽음의 방법론이 없어요. 십자가는 모든 우리의 불가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한 겁니다. 우리의 경험적, 기능적, 실존적 죽음을, 불가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한 것이 십자가예요. 죽자가 아니에요. 죽자. 그죠? 창세기 2장 3절. 이걸 이제 안식.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3일을 거친다는 게, 하나는 안식 전에 아까 그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단어들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창조라는 단어와 이렇게 만들다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대조되면서 나와요.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조성하다, 만들다, 세우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늘 창조와 대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필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우리한테 느끼게 해줘요. 그런 게 아니구나. 대조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득 발견한 것이 창조에 해당하는 우리의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형상. 그러니까 늘 형상은 창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결국 본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그 성경을 보다 보면 형상은 결국은 그림자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늘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출발이죠. 담을 그릇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더 되어져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본체가 담기지 않은, 하나님의 본체가 담겨야만 될, 그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리가 창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창조 후에 또 일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드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옛 거를 창조하고 옛 것에 그리스도가 들어서 부활하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 창조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형상입니다. 형상.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진짜 그 드무트라는 이 본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실 때 그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옛날에 다 해놓고 안식했다 이런 차원의 안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시간을 일직선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직선에, 이거는 우리가 시공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일직선과 평면으로 봐서는 그분의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무조건 내가 아는 거 모른다 그러면 알게 돼요. 소데스까? 내가 아는 거 뭐 아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대할 때. 그러니까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막 완료가 나오고 과거 미완료 뭐 이러더라. 그랬다가 현재형이 되고,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죠? 미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시간 안에서 보면은. 근데 현재형을 딱 서술해 버리네. 그죠?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렇게 둥둥 떠서 오는 어떤 사건으로 보지만 굉장히 그 영적인 스테이트먼트, 진리를 표현하는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그런 세계 안에서의 일에 대한 이 감각이 필요해요. 네, 영적이라는 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걸 부인하는 게 영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또 현재에서 미래까지 해서 다 이걸 만든 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세대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탁탁탁 분리해가지고 무슨 시대 와서. 그러니까 지금 뭐 온 세상이 아우성이잖아요, 그죠? 지구의 종말을 두고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여러분, 시급한 거는 지구의 종말이 아니에요. 시급한 거는 내 안에서 옛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종말이 왔는데, 우주의 종말이 왔는데 사람은 아직 말종으로 있는 거야. 그건 심각한 거예요. 종말 거꾸로 말종이죠, 그죠? 이 말종이 종말이 돼야지 개편이 돼.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던 이 하루 이틀의 개념을 이게 시간으로 일직선에 놓지 말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냥 나는 뭐 어떻게 말로 하기 싫지만은 그냥 모른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하루가 뭐 천년 같고 천년 하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도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 이거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에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의 개념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고 성취할 때 오는 것, 이걸 안식이에요. 그 안식은 그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떨어져 있어서 안식이 없어요. 그 누구의 결과죠? 하나님이 일한 결과가 안식이에요. 누가 일하는 것이 안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래서 너희 들에 나가서 일하지 말래요. 우리는 일 안 하는 게 안식이야. 왜냐면 너희가 땀을 내서 들에 나가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일요일날 밥도 사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죠? 남들 일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글자로 알면은, 성경을 글자로 알면은 묶여 살아요. 감옥에서 사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버스도 안 타고 다녀요, 일요일날. 남 일하는 거 도우면 돈 준다고. 그래서 버스 안 타고 다니던 장로님 계셨어요. 2시간씩 걸어보세요. 그 바람에 장수하시게 하셨어요. 뭐죠? 안식 후, 그죠? 안식 후로 왔습니다. 지금 안식 후에 그 부활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내 안에 임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런 얘기죠. 야, 어째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안식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니야, 안식 후에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몸을 마치 그 미랄 안에 있는 생명이 미랄을 껍질을 뚫고, 그죠? 나온 거잖아요. 십자가 죽음 나와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죽은 자들이 나한테 온 거죠. 죽은 자들, 메크론, 그죠? 메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 거예요. 우리 여기 왔어요. 죽은 자에게 왔어요. 오셔서, 그러면 누가 살죠? 내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산자를 어디서 찾아요? 살아난 자에게서 찾아요. 그 산자이신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아요? 살아난 자들에게서 찾아요. 근데 그 살아난 자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살아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죠? 무덤에서 찾지 말라고. 내 안에서 찾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부활, 그 안식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럼 살아난 자들에게 어떤 일이냐? 들려요. 살아난 자들 들립니다. 근데 그들이 들린 건 뭐냐?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들려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 그러니까 죽은 자였기에 들려요. 오늘날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므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들리는 게 복이에요.
들리는 게 복이라도. 여러분, 내가 15년간 내가 관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들릴 때 막 은혜 막 그래. 근데 어떤 건 안 들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경험이 무뎌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서지고 막 이 계명 앞에서의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무뎌지니까 그때부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죽은 자들에게 그분이 가셔 살아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제일 먼저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 근데 그게 안 들리기 시작한데도. 그럼 그다음 뭘로 들리죠? 그다음부터 맨날 흰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맨날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라고. 예배 자주 오다가 자꾸 오는 숫자가 줄고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나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런다고. 안 들리는 거야. 네. 그 경험이 무뎌져서 그래. 근데 날마다 이게 부서지면은 들리는 거야. 그건 들렸다는 얘기는 부활이 입증되는 거예요. 부활. 그죠? 그분이 뭘로 오겠어요? 옛다 그러면서 이 떡으로 오겠냐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일이다 그러잖아요. 이때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 들린다라는 게 복이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귀가 예민하면은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지. 진리가 들린다는 건 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존재 안에서. 그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예.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나는데도 뭘로 살아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귀에 들리면은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다시 읽어볼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부터 이제 부활의 본격적인 그 모습. 여러분 옛날에 숫자가요, 옛날에는 보이는 것만 숫자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보이는 것만 숫자 있을 때도. 근데 그 마야 문명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숫자 0를 발견했어요. 0. 0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을 숫자로 나타냈어요. 없음. 우리는 있는 걸 보잖아요. 그죠? 있는 거. 예?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자랑했죠. 우리 아내가 텔레비전 나오는 이렇게 뭐 뇌생남들이 뭐 나와서 퀴즈하는 게 있어요. 뇌생남이래요. 머리가 좋은 남자들이. 그래서 막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퀴즈를 하는데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남편이 진짜 머리가 좋은지 저게 거짓말이었는지 찔러보려고 나한테 딱 똑같은 질문하는데 그냥 뭐 몇 초 만에 그냥 대답을 하니까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존경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 있는 걸 보이는 걸 가지고 풀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딱 주는 순간에 여기서 안 보이는 거를 추적합니다. 안 보이는 걸 추적하면은 또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발견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지금 우리 안에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로라는 거는 결국 없음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공론화한 거야. 없다 이거예요. 없다는 걸 숫자로 딱 나타낸 거야. 어떤 편지를 딱 보냈는데 공을 딱 쓰는 순간에 없구나. 예. 그죠?
어떤 나라는 말을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일이라는 단어만 있대. 그리고 어떻게 하잖아? 원이죠, 원. 그러면 두 개를 나타낼 때 원 이러네요. 다섯 개 원. 그 말이 좀 길어지죠. 오메 500을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로를 딱 나타내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딱 보면 없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떡이 두 덩어리가 있는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떡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이 없음을 계속 보다 보면은 없음을 통해서 떡 두 덩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떡 두 덩어리가 0이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쉽게 말해 상상을 할 수 있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전혀 상상도 없고 볼 수 없었던 세계를 우리가 만지는 거야. 0을 통해서 두 개가 0이 되려면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두 개, 빠지는 두 개, 마이너스 2를 발견해.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없지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구나. 마이너스 2라는 존재와 플러스 2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존재와 보이는 곳에 나타난 가시적인 존재가 합쳐졌을 때 내 앞에 없음이 참이 되는구나.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제가 사실 물리를 전공했어요. 물리를. 이 재료를 통해서 보이는 것과 재료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지 말란 말이야. 없음을 우리가 그런 프리즘을 한번 갖고 보자고. 그러면은 무엇을 보느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있단 말이야.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걸 못 느끼고 살아.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던 사람, 늘 눈과 부딪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만지는 것들로 살던 사람이 그 영혼이라는 진리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영혼을 심어주면은 이제는 그분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다. 그래서 소위 진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제 마이너스 2가 허상이 아니라 실존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보이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안에 뱅뱅 도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계속 뱅뱅 돌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믿음이다.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딸을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의 딸을 확신이 많은 남자한테 보내면은 계속 맨날 배 뜨는 것만 기다리다가 평생 고생할 겁니다. 그게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확인하는 신을 섬겨서 그래요. 그걸 내려놓고 믿음의 삶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를 할 때 결국 부활의 부활, 이 안에 없는 것, 없지만 있는 것, 그쵸?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없으면서 있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거예요. 없음으로 계신 거예요. 계신데 없음으로 계셔. 진리. 누가복음 24장 13절 17절. 오케이. 그리고 본문에 2절 한번 보자. 본문 2절. 본문이 뭐죠? 누가복음 24장 2절이죠. 오케이. 2절에 여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향품을 준비했을 땐 뭐야? 시체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온 곳을 보고 보니까 3절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대가 부서지죠. 나의 확신도 부서지죠. 나의 예상도 부서지죠. 어떤 순간적인 원함도 부서지죠. 왜냐면 내가 이 시체 쓰려고 가져간 거잖아. 비싼 거 산 거야 이거. 그쵸? 비싼 거 요런 거 샀다는 거야. 요거 뭔지 알죠? 이렇게 요 몇 달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코에 이 알러지가 있어서 요거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 페퍼민트 이런 거.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걸 지금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없어. 그럼 실망이죠. 기대에 부응하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사람 쪽에서 볼 때 나의 기대는 무산되죠. 누구의 뜻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부활은 나의 기대가 충족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생각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공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아직 시체로 남아있다면 나의 기대는 적중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중에 성숙해지면 접점을 이루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전부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한 진리. 그래서 이 기복적인 신앙은 신앙의 본질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서 너를 배부르게 해줬다 이런 말씀 안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못 먹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을 수도 있고 잘 못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먹잖아요. 금식 아니면 위궤양 여러 가지 일도 안 먹을 수 있잖아. 아니면 배고파서 안 먹을 수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이 눈앞에 이 자리가 꽉 찬 부흥입니까? 그냥 꽉 찬 겁니다. 이 안에 눈이 꽉 찼다. 우리는 부흥했습니까? 아야, 파킹낫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죠? 때로는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뜻이 막 어긋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마이너스 2가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있음을 보게 돼. 생명나무가 그런 거잖아요. 보입니까? 생명나무 보이면 달랑 그거 띄워먹지. 문제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이렇게 안 보이게 오는 거예요. 철저히 보이는 사이에서 무너짐의 장소에 오셔서 생명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와서 생명 노릇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거죠. 그죠? 지금 나의 기대, 그리스도와 함께 걷던 이 기대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스도에 걸던 기대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맨날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바라던 것은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너뜨리게 돼 있거든. 우리는 맨날 언젠가는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코 그 일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상태에 패닉 상태에 옵니다. 패닉. He's gone. 그죠? He is not here anymore. He is not with me. 나와 함께하지 않다. 그죠? He was gone. 그분은 떠났다. He never answered me.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게 슬픈 겁니다. 근데 부활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몰랐다는 거죠. 그분의 임재를 못 느끼고 그분이 함께함을 전혀 모르고 그분이 떠나서
마음에 근심하고 슬프지만 부활은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있다. 함께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 해야죠. 계신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나는 슬프지만 그분은 함께 동행하신다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는 슬퍼.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었고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무산되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있어야 건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같이 걷는데도. 근데 그는 함께 걷고 있다. 그게 부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분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 3절 6절.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걸 뭐로 보는 거죠? 0에서 마이너스 2를 보는 거예요. 그죠? 0를 통해서 마이너스 2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계획의 무산과 슬픔과 그분이 떠나간 공허 안에서도 그분이 나와 동행함을 볼 수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나타나야지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무서워.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여기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단 말이야. 항상 같이 계신데. 근데 갑자기 나다 그러는 순간 나는 아이고. 그리고 눈곱 띄고 있을 때 오셔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오면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없음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 같이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해.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 있죠. 인생 내내 던지는데도 안 되고 배가 안 뜨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배 뜨면 집 사준다 그랬는데 배가 안 떠. 그죠? 맨날 그러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LC가 이제 그죠? Letter of Credit인가요? LC? LC 이거 저기 되면 근데 아버지 지금 80세입니다. 우리 인생 내내 배 뜨는 것만 기다리는데 안 돼. 부활은 뭐냐?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잖아, 이 세상에서는. 부활은 이 속에서도 부활의 본질은, 그죠? 네가 안 보이는 거지. 곁에 밤새 서 계시다. 함께 계시다.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0를 통해서 마이너스 2를 보는 거야. 나의 공허 안에서 그분의 실존을, 실제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으라. 그럼 부활하면은 와서 이제 일 시킵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엄청난 사역을 이렇게 주느냐? 사역거리를 철저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안에 가서 사셔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하냐? 나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이제는 떠나서 그 현상 속에 있는 실체를 보려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삶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눈앞에 나타난 현상 안에서만 되게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없으면 목마르다 그러고 막 배고프다 그러고 좀 채워주면 배부르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가는 건데, 항상 그 안에 있는 truth, 진리, 실체, 원리, 프린시플, 그죠?
어떤 패러다임, 어떤 플로우, 흐름,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는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밝아져요. 어떤 이게 대의적인 큰 것들을 보는 그림도 생기고, 또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게 예민해집니다. 민감해지고. 그러면 삶의 어떤 의미 같은 거를 탁탁 부여하는 버릇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부합될 때,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누려요. 여러분,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땅에 머무르거든요.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린데도, 그러면은 죽음과 생명이 아무것도 이렇게 완연하게 다른 게 아니라는, 근데 경계가 없어져요. 이제 영생이 보세요. 여기서부터 누려집니다. 난 지금 try to explain,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explain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그냥 똑같아. 평범한 그냥 한 사람들이야,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서는 풍성한 진리의 무엇인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요. 그죠? 똑같아. 먹으면 배 아프고,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배 아프고, 안 먹으면 또 덜 자면 졸리고, 뭐 이게 똑같아. 그리고 주름살은 들어가고, 운전은 좀 삐뚤삐뚤하고, 점도 남자는 점도 여자처럼 되고, 여자는 남자처럼 되고, 다 똑같아. 인생이 다. 그런데 속 사람은 새로워. 그러면 이 아는 만큼 또 삶이 변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 그죠? 이 우주가 다 내게 네 거다.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없으면 말이라도 그냥 시원하게. wait. 제가 첫 해 결혼하자마자 1년 first anniversary 그냥 체크를 하나 딱 끊어줬는데 아직 디파짓을 안 하고 있어요. 100만 불을 쓰고 그냥 일단은 써줬어. 물론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지금 그냥 딱 제가 써줬어요. 근데 좀 내가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돈이 돼. 속은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는데 아직은 안 알려줬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바람에 그거는 날라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가 100만 원짜리 딱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없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사세요.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맛보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과 심지어 나의 이 사막이라는 실존은 오히려 생명과 영혼과 부요와 그 다음에 중단되지 아니함을 경험하는 도구가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는 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